어느 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요, 주일 아침에 갑자기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당신과 함께 교회를 가보려고 해. 아내는 남편의 이 급작스러운 이야기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남편과 같이 교회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교회로 가는 길에 마음 한편에 이 아내가 걱정이 드는 거예요. 오늘 남편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꼭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 오늘 본문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면서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도착해서 아내가요, 이 주보를 딱 보고 나서 잠시 마음에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 5장은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족보만 나오는 거예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이야기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 보기에 은혜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남편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그것에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여보,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정했어? 그러니까 남편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문장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기에게 자꾸 다가오는데 도저히 그 말씀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죽었더라, 이 구절이 자기에게 꽂혔다는 겁니다. 이 남편이요, 죽음을 직면하고 나서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무두셀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무두셀라는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미처 못 살아도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슬프고 굴곡진 삶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데 무두셀라는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무두셀라의 인생을 단 3줄로 정리해 버립니다. 자,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1000년 가까이를 산 무두셀라에 대한 성경의 이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때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삶을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가진 것이 넘친다 할지라도, 내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죽음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누구나 당하는 죽음입니다. 내 육신의 장막이 거두어지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며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당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거기서 받게 될 죽음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고 약속된 영생을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악인으로 정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둘째 사망, 곧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다 잘 압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 영생을 얻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영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천국은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기는 알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내가 알겠다. 그런데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당혹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막아버리고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영적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1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지금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몬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맹위를 떨치고 있는 조엘 오스틴식 번영신학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번영신학은요,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만 사실 그런 영적 축복이 있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번영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을 기다린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비롯해서 온갖 전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주보에 실렸던 그 글처럼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 군함입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어가지고 목사나 성도 몇 명만 열심히 일하고 다른 성도들은 관광이나 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주적은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교활하게 짝이 없는 이 마귀가 뒤로 꼭 숨어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 전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마귀의 전략에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온수 맺는 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교회가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그 김집사가 미워도, 아무리 그 박집사가 미워도 그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이고 마귀의 자식들 이러면서요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일 뿐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으면서 다윗의 발목을 꽉 잡아버립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엘리압이요 다윗의 사기를 높여주지는 못할 망정 다윗의 길을 꺾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엘리압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29절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주적이 형 엘리압이 아니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것을 잊지 않은 거예요. 뭘 모르면서 비난하는 그 엘리압 형의 비난에 함몰되어 가지고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면 가만히라도 있지 왜 나에게 시비를 거냐 하면서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 형 엘리압의 비난 앞에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싸우나? 그러면 네가 가서 싸워보지. 골리앗 두려워가지고 숨어있기나 하면서. 여러분, 내부 분열로요, 이 다윗이요 가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엘리압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저는요, 가끔 가다가 제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여보, 우리가 마귀 꼴 보기 싫어서라도 우리는 정말 사이좋게 지내야 돼. 여러분, 아내하고 저하고 사이 나쁘면요, 누구만 좋은지 아십니까? 마귀만 좋은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약간 위험하기는 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잘 넘겼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요, 온수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불쌍한 인생일 뿐이에요. 우리가 궁히 여기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면서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격을 막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마귀가요,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위하여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밀가부르듯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돌변해가지고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런 죄를 지은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나중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기도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했노니? 기도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러분,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청구했지만 그 엄청난 짓을 저질렀어도 베드로가 다시 살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이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한 사람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롯이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롯을 위하여 기도하며 매달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진멸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요, 남도 살리지만 결국은 내가 살아나는, 내가 축복받는 길이 되기 때문인 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사실 이 부분은요,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이 부분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는 것, 백성을 위하여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지혜를 구해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하여 구하는 이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부와 수와 영광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내가 손해일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기도를 하느라 정작 내 기도를 하지 못한 나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 신이 그 사람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가 살아난 것처럼,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난 것처럼,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는 전도 대상자를 위한 이 기도 작정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한 그 기도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